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게 봉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명예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가 미워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에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메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4장 1절의 이하의 내용들은 이걸 재앙과 재앙 사이에 삽입된 그 광경이라 해서 한문으로 삽입됐다 해서 삽입 알죠, 그죠? 삽입된 광경이라 삽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7인 나팔 그 대접장의 본 재앙은 아닌데 삽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삽경이 계시록 그 7장의 첫 번째 삽경이 첫째 삽경이라 7장 그 보면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7장 1절에 그 바다 땅 나무의 그 세력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니까 그 땅과 바다 나무를 멸하는 그 순서가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삽경이에요. 삽경. 첫째 삽경. 이건 여섯째 삽경이에요. 오늘 지금 봉독한 거는 여섯째 삽경인데 삽경마다 구원의 도리가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계시록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양육을 받아 나가느냐, 그 순서를 지금 그 내용들을 여기 일곱인, 나팔, 대접제한과 삽경의 그 제한들을 통해 갖고 오늘 우리가 요렇게 돼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실력을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보니까 어떤 자에게 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주의 피로 구속받아 주의 것이 된 자들이라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 기본권 예수를 믿지만은 특히 이것이 누구한테 보여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의 피에 팔린 주님의 살대속의 그 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먼저 그 사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그도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종이 돼야 이 계시를 알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알려가지고 또 이 종을 통해가지고 종들에게 또 보여주신다. 오늘 저는 종이잖아요. 제가 먼저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돼야 여러분들도 참 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종의 입장을 깨닫고 나야 자꾸 그게 실제 자기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감사절을 주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주신 구원이 큼을 우리께 내게 줬다는 것 감사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게 큰 걸 받은 거, 귀한 걸 받았지만 그거를 주신 분이 나를 얼마나 희생의 사랑을 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 주어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한 그게 크고, 그걸 통해서 온 게 큰 구원이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면은 대부분 순교의 사람들이 큰 구원을 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렇게 크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거기에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해서 자기를 기쁘게 드리는 그 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보니까 큰 거, 저도 마찬가지 큰 거 받았다는 그거 갖고는 그 사람이 감동이 안 돼요. 아무리 적은 걸 줬고 큰 걸 주도 간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했나, 거기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게 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의 제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오늘 이 14장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말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오늘 이 말, 오늘 로마서 1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제가 먼저 해석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신, 제가 잠깐 대속이라 우리를 대신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죄칭의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뭐가 됐죠? 의인 됐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의는 뭐냐? 행위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대속해서 죄 없게 의롭게 화친되게 한 것을 믿는 믿음의 의. 내가 믿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됐고, 믿기 때문에 의인된 거,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 새 생명을 가진 거, 이것을 믿는, 주님은 우리 믿는 걸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만물들에도 믿어야 의로 되는 거지. 우리 행위 자체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우리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씀,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 행위에 의롭다 하는 자는
주님에게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게 무슨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그 다음 하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그 구속을 내가 믿는 게 의구나 하고, 그 믿어갖고 모든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걸 보고, 그래, 예수님 핏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 나가는 게 신앙의 깊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마태복음 산상보험 5장 20절에, 제가 이게 자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성구를 좀 종합적으로 알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조양자 집사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무슨 성구가 있어요? 요즘 자주 말했잖아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이걸 갖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럼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열심을 내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죠. 그분들은 지금 행위의 의를 가진, 행위로 어렵다 하면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믿었어요. 자기 행위의 의를 하려고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그럼 그건 의로워져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일이에요? 끊어지는 일.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의를 요구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뭐죠?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가지고 의로워져야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 말은 기원권 천국보다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계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다른 말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까? 그거 갖고 천국 들어갑니까? 건설권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모든 것이래야 거기서 변화가 있고 또 내가 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이걸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여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두 부류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조양자 선생님 뭐를 말했어요? 자, 표적을 구했잖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앞에 뭘 붙이면서?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가게 되면은 예수 팔에 갖고 세상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꾸 변해요. 알겠죠? 때가 됐는데도 자꾸 그 길로 못 가면은 그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지금 더 그런 세대예요. 예수 믿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복을 많이 받았어. 그 바람에 도리어 그거 갖고 전에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이거 갖고 도리어 주를 위해서 또 형제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그게 자익게 돼가지고 더욱 그 썩어질 그 돈을 더 그 세력을 더 크게 하려고
하나의 딥스테이트, 그 기득권들의 그 세력을 만드는 거지. 딥스테이트라는 뜻은 그게 스테이트니까 국가적인 면에서 있을 때는 스테이트고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연합될 때 그것도 스테이트 돌별끼리 모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세계 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세계 연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친중파들 다 서로 간에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 세상이 참 이상하지. 이게 우리나라 한일합방 때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나라를 어떻게 구한다고 뭐 이래저래 일어납니다. 근데 위에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리 사는데 본전이라도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 권세나 물질을 유지하려고 더 나라를 팔아갖고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겉으로. 그죠? 왜냐 요즘 국제 무역 시대니까 국경을 넘어갖고 다른 나라 이렇게 거래하면서 서로 자기 나라 거 좀 손해시키고 저기 손해시켜가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럼 표가 안 나서 몰라요. 그건 몰라요.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 세금 폭탄을 매기잖아요. 국내법으로. 근데 중국 애들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외국인들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못 사요. 뭐 회사를 만들어 갖고 뭐 필리핀 우리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살 수는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이름 단독으로 외국인 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세제법이 세법이 적용이 안 돼요.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있어요.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그 조약대로 뭐 10% 있으면 10%만 받고 5% 못 받지. 우리나라 국내법이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그 신문에 났잖아. 그래갖고 중국인들한테 월세를 엄청 내고 살아야 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놓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희생시키면 자기들의 그걸 기득권을 가지잖아. 우리나라 또 사람들은 중국 베이징에다가 그런 걸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온 세계가 그렇게 돼 간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게 기득권들이 오래되면 그래 됩니다. 예, 원래 그럴 때 옛날부터 정권을 자꾸 바꾸고 이래 하는 이유가 오래되면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도 보면은 나라가 오래가면 꼭 뒤집어져서 망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초들이 견디지를 못해갖고 이제 반정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죠? 이래갖고 또 새로 시작되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올 때도 토지개혁을 싹 해서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또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 딱 수립하고 토지개혁을 싹 해갖고 또 나눴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씩 정화시키고 해서 세상이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가지를 않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넓은 뜻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주는가 봐요. 보니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흘대석의 의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해주고 사흘대석 공로에 또 날마다 씻어. 그래서 저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저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흰 옷을 입고 이 종려가지 들고 찬송을 부르는 자들 보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뭐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게 했다. 환란 속에서 계속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에다가 또 죄를 회개하니까 인간의 악한 거 이런 것들이 씻어지고 깨끗한 사람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속화된 기독자들은 더 나쁘지. 예수, 하나님 팔아갖고 세상을 자꾸 취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나 필연적으로 썩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과,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매일 씻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악해갖고 더러워져서 나중에 큰 심판에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가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에 씻어가지고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게 그 얼마나 그 복 있는 길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 외에는 인간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북한 탈북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 성경을 2번 읽고 예수님 피를 깨닫고 나니까 보고만 세계가 다르게 보였죠. 아, 사람 사는 게 물질만이 아니구나. 그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예수 피가 보이니까 그 엎드려졌고 완전히 빨갱이가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목적과 소망이 바꿔지니까 고난당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지금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거 끝없는 욕심 속에 그거 갖고 나중에는 자꾸 그거 갖고 더 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이 바울사도가 빌립보 3장 7절 말씀같이 모든 유익하는 걸 해로 여기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와 그 십자가를 더 알고 싶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다 맨날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면서 그것들을 내놓고 배설물 여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얻고 십자가를 깨달으려고 막 거기서 그 알맹이를 그걸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들은 자, 여러분들 지금 집이 있으니까 더 좋은 집 없는 사람 집을 가지려고 이게 노력하는 게 오늘 우리 일인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그걸 안 하라는 게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동행 준비를 하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일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미국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이 특별 시스템 하면은 분명히 옆에 주에서는 안 된다. 그게 부정의 소지가 많다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야, 네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또 뭐 높은 사람 같으면 돈,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 시키면 너 안 하면 뭐가지다? 할 수 없이 또 하고. 나 뭐가지 돼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이렇게 국가의 손해가 되고 부정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엔 그래도 이번 선거 후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고발이 돼서 뭐 수없이 많아졌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조금 내부에서는. 숫자가 있어도 적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사회에 그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야. 뭐 사회가 세상이 그래 돌아가는 거니까 뭐 하라니까 부정이니까 위에 사람이 하라니까 뭐 해야지. 또 돈 좀 조금 먹고 뭐 하면 어때요? 좀 요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하지.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맞습니까? 사회정의에 안 맞으면은 내가 잘려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양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돈 먹고 하면 돼? 돈 먹고 하면 되냐고. 안 해야 돼. 그럼 뭐가지, 그래갖고 직장 잘릴 필요까지 뭐 해서 좀 동참해주면 안 되겠어? 안 돼요. 누가 보면 너무하다 하는 거야. 야, 그 한 번 하고 나지.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다고 뭐 복을 주겠냐?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 또 이것보다도 못한 게 있어요. 회사에 가면요. 요즘 회사들도 다 집단적으로 같이 해먹는 게 있어요. 그럼 혼자서 못 해먹잖아요. 아니까 같이 동참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는 만약에 회사 돈 200만 원 빼먹는데 야 50씩 나누자. 뭐 그러면 저는 안 하겠어요. 돈이
작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 큰 돈은 그럼 한 500씩 돌아온다 합시다. 500씩 나누자, 만약에. 회사 돈은 그래 빼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요즘에도 보면은. 그러면 안 한다 하면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억울하게 그 회사에 안 나갈 수 없도록 된단 말이야. 자, 그래도 그 500을 먹으면 회사도 있고 500도 벌고 좋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겠어. 자, 시전하지 돈 없는 또 500이 금방 들어오잖아. 월급 2달치 월급이 탁 들어오고. 그럼 어땠어? 경제 문제가 당장 해결되잖아,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바람에 나중에 회사도 나올 정도가 돼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고 한다고.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도 놓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가. 세상 살 때. 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에 정의가 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 다 금방 썩어지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동안에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잘 안 썩어졌는데 요즘 미국이 엄청 썩어져가지고 그런 부패가 엄청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국민들이 부패한 그 관리들, 부패한 그 지배계층들을 상대로 한번 싸워서 이 부패한 거를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더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진 거하고 더 주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으라고 준 건데, 그죠? 그것들이.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정의를 위해 살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건 눈에.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말하고요. 내 생활 속에서만 하면 되지요. 그럼 생활 속에서는 하고 직장이나 사회적인 은은 안 해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양재 집사님, 자기 개인 가정 생활과 개인의 은은 하지만 사회적인 은은 안 해도 돼요? 그 정치적인 거예요, 너무? 너무 외향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원래 지극히 작은 일에 내 보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면까지도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 믿어보면은 점점 믿음이 자라면요. 다윗 같으면 자기가 양치는 데서부터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했겠죠. 그거 누가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점점 공적인 인물이 되면 공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인 일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까지 내가 할 필요 있냐? 아니요. 그것까지 해야 돼.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많이 있으면 그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상이라는 사회도 그만큼 밝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워지면 같이 사회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회에 내 또래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회들이 그런 정의감이 분명히 없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정의감이 없어지고, 기독교인들까지도 정의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부패를 해먹는데, 이제 좌파 선생님들이 우파를 보고, 우파는 부패하다 했는데, 그래서 맞아요. 우파 사람도 부패하지. 오래 정권을 갖고 있으면 부패지게 돼 있지. 누구든지. 근데 본인들은 부패 안 한 것 같아서 잡으니까 짧은 시간에 더 부패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우파 사람들은 좀 부끄러우면서 부패하고 또 어떤 그거를 살짝 비켜가면서 이렇게 알아서 부패하는 이 사람들은 뭐 대놓고 부패하고 배짱 좋게 부패하고 사는 거예요. 막 드러나게. 규모도 더 크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한 거예요. 그게 오래 가면.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 부패하고 했지만 지금이 더 부패한 거예요. 그 말은 듣지 마세요. 이제 옛날부터 보세요. 깽단이 왜 생기냐. 가난 나라에 깽단이 없어요. 이 큰 나라에 깽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먹을 게 없으면 그만큼 쥐가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있어야 쥐가 생기는 것 같이. 먹을 게 커야 큰 범죄 조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좋으면요, 더 세상 죄악을 질 그 부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부패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그 사회가 정화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그 나라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유했지만 그만 부패가 좀 덜해진 건데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은 그 신앙들이 어떻게 그래 돼버리니까 그만 모든 사회 저변으로 다 부패해지게 된 거예요. 이번 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현체 그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합니다. 미국 같은 우리나라 부정투표했을 때도 요즘 세대 부정투표가 어디 있겠나. 누가 그래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 예수 믿어 그 인간은 범죄하냐 안 하냐? 범죄한대.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부정투표할 그 유혹을 다 받지 그러면 그 사람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겠냐 세상?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부정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거라는 게 개표에도 부정이 있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도 그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국에는 부정투표가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죄 안 짓는 그럼 천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은 어디든지 누구한테 미혹받고 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고 나가야지. 나는 아니다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 계시록 11장 1절을 많이 기억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더더 깨끗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또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건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우리 그러니까 사흘대석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또 세상을 왜 어떤 세상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말에 속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정말 깨끗한가? 이렇게 속아요. 근데 그 말을 안 속아요. 자, 인간은 스스로 깨끗이 못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핏공로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핏공로에서 엎드러지만 또 그 순간 또 씻음 받은 거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또 언제 또 범죄할지도 몰라, 사람은. 그런 거지. 어떻게 인간 자체가 깨끗할 수 있겠어.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회개는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가 갈수록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예수님이 그 마태 12장, 16장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딱 잡았대 그것만 말하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고 처음부터 딱 벌써 다르네요. 떡을 먹으러 오니까 이제는 하는 예수님도 욕심이 있어 그래. 처음 떡 주고부터 시작하면 제 생각에 떡도 주면서 말하면 좋을 건데 했는데 떡 시작하자마자 보자마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이렇게 딱 삐지도록 시작을 했네 보니까. 근데 안 삐지고 끝까지 떡을 달라 하네 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예수님이 피하살의 말씀을 계속 합니다. 알아듣기 어렵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립니다. 가도 붙잡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 보고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살대식 은혜를 깨달아야만 되니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성경을 본 학자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12사도를 키운 거래. 그거를 키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거래.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저들은 떡 먹고 다 엎버렸지? 너희들도 갈래? 하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럼 왜 안 가냐? 말씀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영생하는 말씀. 그걸 자기들이 확고하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떡입니까? 예수님 핏공로입니까? 한번 자 대답해 보세요. 떡 핏공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이구 감사하네요. 자 떡인가 핏공로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알겠죠? 자 그 떡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의 떡만 아니라 인간에게 인정받는 인기, 명예도 들어있고 어떨 때는 권세도 들어있고 뭐 여러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높임은 저는 요한복음 아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를 했죠. 좀 많이 외워보세요.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래 하면서 또 남의 것에 충성해 주가 남의 것을 내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14절 15절에 가면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15절에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살아보면 제 목회자가 돼서 보면 목회자들은 그만 교인들에게 인기를 어떻게 갖고 좀 먹고 살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권세를 지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돈을 또 더 얻으려고 그래. 주님보다도 가다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따라서 살면 노예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건너오고 그 청교도의 신앙을 연계받았던 미국을 건국한 아버지들이 어떻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로 사느냐,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사람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의 자유인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 어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떡을 먹고 온 사람들은 떡 안 준다고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도 자기 인간의 그 인기 따라 가버렸으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세가 되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너가 세상의 노예로 사느냐? 예수 믿지만 이거 타협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상황,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보고 너 세상의 노예로 계속 살래? 내 아들의 자유인으로 살래? 지금 이거를 자꾸 우리에게 지금 공부시키고 지금 여기서 확고하게 지금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예. 세상의 노예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의 맨 초두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종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종.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인자 이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장성해서 믿었으니까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종? 예수 믿기 전에는 돈에 물질에도 굉장히 많침 종이지요. 보니까. 또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는 종이지요. 그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내 죽을까 싶어하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종이지요. 그죠? 늙음의 종이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느새 뭔가 그 세상 물질에서 그만큼 자유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정수 씨 보면 내 표가 나. 이제 이정수 씨 보면 좀 많이 그 자유하는 그 표가 나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물질만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도 벌써 어느 정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요거도 먹는 것도 물론 요거 안 얻어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전에 같으면 주님 요거도 먹는 게 너무 인간에게 저도요 남한테 말 듣는 거 진짜로 싫어요. 저 이 교회 이걸 하는 운영하는 보면 옆에서 교회 때문에 무슨 말 그 전화 받기가 싫어 진짜로. 어떨 때는 무슨 그 싫은데 예수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는 도리어 그
감사하다고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거. 그 사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를 입고 살다 전체 주님 때문에 말 듣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보니까 그럼 자유하는 거죠. 내가 자유하는 거. 뭐 땅에 사람들이 막 가지고 막 자랑하고 야단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래. 근데 그게 보면 깨끗한 게 없고 더러운 거 막 뒤죽박죽해서 얻으려고 야단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죄가 섞여갖고 얻어봐야 뭐 하겠냐. 그만큼 저기 나중에 갚을 죄악의 요소가 많겠다. 이거 알고, 그게 부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윤명 부러워요? 그렇게 돈 모은 거 부럽냐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부러울 수도 있어. 근데 해보지도 못한다. 그 사람 기회가 주어지면 난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그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의 노예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래야 했잖아요. 우리 종된 데서 구원해 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완벽하게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 면으로 제가 보면 우리 3번께 성도 자유하는 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자유했죠.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양 집사님도 보면 믿음이 어릴 때보다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자유했지요. 제가 보니까 점점 어떤 사람 예수 믿어가서 더욱더 탐욕에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래. 나는 세상에 노예로 사느냐. 점점. 왜? 이상하게 예수 믿고요. 권세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국노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항상 또 주님이 나를 간섭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느새 종이 돼버리고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은 가난한 게 어떤 사람에게 도리어 그 사람에게 가난한 게 더 복이 될 수가 있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세상 걸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주님하고는 절단된 사람으로 복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도리어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좋냐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고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좀 부하게 살면서 아주 썩어지게 그 시궁창에 뒹굴듯이 살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가 보면 더러운 제약의 시궁창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좀 세상 걸 좀 더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면 깨끗하게 고고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겠죠. 하나님 앞에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즘에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에 신앙의 선조들이 건국의 신앙의 아버지들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 수 없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깨끗이 살아야 될 그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건국 정신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전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돈 때문에 돈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인기의 종이 되고 뭐의 종이 되고 각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쓰려는 이런 권세나 건강이나 돈이나 기업이 아니라 더 그 물이 터진 웅덩이 이제 그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더 자꾸 무정역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돼가는 거야. 나라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한번 나라가 계획돼야 되겠어. 그렇죠? 계획돼야 되겠어.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 살고 싶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영광의 자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거를 자원함으로써 원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영광의 자유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바란다. 뭐야? 피조물들이 바라는 우리가 이 죄 종로로 사는 데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 다음 시간 나는 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근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이런 구속받은 이런 복이는 이런 사람이 된 면을 말하고 5절, 6절부터 이제 계속 6절부터 계속 나가는 거는 이런 천사들이 한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은 이게 시온산은 시온이라는 뜻은 그 성경의 구약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 16단 찬송 4절에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 어디됐죠? 그거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우주와 영계의 중심을 한 중앙이라는 뜻도 있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나라는 이 우주와 영계의 중심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도 우주의 중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온산에 섰고, 자, 찬송가 16장의 4절을 생각하면 돼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본 일이 있느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은 신약 구약의 모든 택한 성도들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마라는 건 자기의 사상을 말해, 그죠? 또 썼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만 더 하겠어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우리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또 주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팔려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믿어진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이제 딱 박힌 것을 가르쳐서 여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됐다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삽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섰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뒤에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대속을 입고 그 대속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 이 대속의 새 노래는 대속의 노래를 말합니다. 새 노래를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 14만 택한 백성 가운데 이런 진실한 자들 외에는 누가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모르죠. 그죠? 능히 이 노래를 누가 배우겠냐 이 말이에요. 배운다는 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또 배우고 연습해서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14만 4편은 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이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뭐 가는 데가 죽는 데도 가고 뭐 높은 데도 가고 어려운 데도 가고 다 가. 그저 그님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자며.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예수님의 살대속에 그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앞에 이마에 이름을 쓴 그거 똑같은 말이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사는 자는 그 거짓말,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신대로 하고 싶어서 이래도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속이는 것 가운데 알고 속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속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귀 말을 미혹받으면 자식들도 미혹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성만 믿고 예수님 인도만 믿고 따라가는 게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세상에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과거 어릴 때부터 또 어떨 때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막 복잡하게 얽힌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갈 길을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시간 1호 회개 1회 순종 1호 회개 1호 순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님 모르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게 뭐예요? 네, 요거부터 순종하겠어요. 욕심을 딱 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욕심이 들어가면 벌써 1호 회개 1회 순종을 안 하려거든요. 그러면 내 지혜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오늘 뭐 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무슨 일이 돼. 더 어떤 일은 더 시간이 가면 엉망이 되는 거, 더 심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냥 주님 당신 믿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면 어느새 그게 저절로 해결이 돼버렸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 내가 뭐 하려고 인간에 보면 뭐 인간들이 정치권 뭐 보면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순환도 방법도 막 부리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겠으면 진실하게. 그래 하나님 난 여기 빠질게 몰라요. 어떤 저는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돌아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렇죠?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자, 저지르면 또 일을 해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래 가면은 어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복잡한 이 세계 하나님이 뒤집어 갖고 또 새롭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알겠죠? 태풍이 확 몰아쳐서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바다가. 그렇죠? 지금도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 태풍을 몰아치듯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그걸 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솜씨를 볼 수 있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뭐 세상에 돌아간 걸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만 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6절부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알겠죠? 공간적으로 무한한 거예요. 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만 하지 하나님을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요. 그거 올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서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네요. 그럼 깨닫게 되면 또 건방져지네요. 저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교인들도 키워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또 건방져지더라고요. 저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두렵다고 그래요. 처음에 뭐 내 성격이 뭐 내가 처음부터 무서운 사람인가? 두렵게 느껴진다네. 그 다음 또 이제, 알고 보면, 목사님 사랑이 많대요. 그럼 좀 건방져져요. 좀 도를 넘어서.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되면 또,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좀 두려우신 분이가 또 이렇게 바뀌게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건방지도록까지 사랑을 깨닫다가 이제 어느 시간, 아이고, 또 그분이 아니구나. 원래 이런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했구나. 또 이렇게 알아가는 순서가 올바른 순서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좀 건방지기까지 사랑을 깨닫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런 분이 아니네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분은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야.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영광을 돌리라.
억지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모든 것의 근원을 만드신 분, 이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분의 뜻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다 그 뜻대로 되는 거지. 알고 보면은 뭐 인간의 그 수단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래 실컷 해봐라. 너가 아무리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에 이 말을 자꾸 하기가 공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도사가 야 무슨 일을 하냐? 저는 내가 무슨 그걸 난 그게 옳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갖고 뭐가 되는 건데. 그때는 좀 고개 숙이고 지나라. 목회 세계도 좀 그래요, 보니까. 난 못한다. 이게 무슨 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문제가 되고 양떼들의 구원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런 건 못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분들 권세가 무너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는 그래요. 알겠지? 하나님 안 하실 때는 또 아무리 내가 나서 해도 안 돼요. 그런 걸 볼 때 지금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는 큰 세상이 와도 하나님 뜻이 내가 꾸준히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 공병호 박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옳은 말만 꾸준히 해 나갈 거래. 끈질기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다네. 보니까. 끈질기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못 당한대. 그러니까 아마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봐. 자기는 옳고 바른 정론을 계속 꾸준히 펴나간대. 나갈 거래. 그럼 누가 하시겠어?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시는 거야. 그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뭐 내가 싸우려는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가겠다. 이래 하다 보면 그게 싸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8절.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뜻은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을 말합니다. 예. 왜 바벨론에 보면 과거 바벨론에 보면 마두리라 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더라. 이래. 세상은요, 특히 세상에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문명이 가득한 곳은 더 큰 바벨론이야.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자체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편리한 게 많으니까 편리한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자동차도 있어야 돼. 집도, 똑같은 집도 어떤 집이래야 돼. 우리 집 암흑에 따른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된대. 그 아파트도 또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종류가 또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되는데. 참 이게 우상이 많아, 종류도. 자, 우스갯소리를 이래 하지만 진짜로 그럴지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 또 차도 있잖아요. 외제차를 해야 되는데. 또 하여튼 세상에 우상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살기가 좋고 편리한 것이 우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리어 그거를 다 이기고 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미혹이 많은 속에서, 우상이 많은 속에서 자기가 그걸 이기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동행의 실력을 굉장히 귀하게 얻어나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미혹이 많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안에서 조용히 가면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지금 세상에 미혹이 가득 차고 이런 세상, 미혹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싹 주님 따라가면 세상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배우면서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주님이 뭐든 죽고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복잡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현실들이야. 그러면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안 가야 되겠어요? 강의 안 가야 되겠냐?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풀 수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잖아.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아이성 가갖고 어떻게 됐어? 졌잖아요. 시시하게. 그죠? 더 많은 군대 갖고 가도. 그래, 우리가 이거 순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이 바벨론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보다 작은 나라들, 모든 나라를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버렸대. 미국이 뭐 하는 나라 음행의 포도주를 막 먹였어, 문화로. 그렇죠? 미국 대중문화. 요즘 우리나라 대중문화도 세계를 막 먹이고 살잖아요. 그전에는 선교로 막 먹였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나라 미국 보면 지금 복음으로도 막 먹이고 음행의 포도주로 막 먹이고 양쪽으로 열심히 먹이고 있어 보니까. 왜 웃어? 사실이지. 사실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고 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나라가 되느냐. 이거로 소수의 알곡들만 추리고 끝나는 세계가 되느냐. 이제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뭐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세상이지요. 세상에 또 우상이라는 거는 이게 있으면 편리하고 좋다 하나님보다 낫다 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우리 세상 문화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에 경배하고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되겠다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손을 그것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따라 예수 믿지만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래야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갖고 그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면은 그 사상을 받고 살면은 또 거기 경배하고 하면은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 고통당한단 말이야. 너무 바쁘게 살더니 돈 벌려고. 또 고통을 당하든지. 왜?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러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자긍하다가 고통당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고통당하게 돼 있어. 그 무조갱의 그 구멍이기 때문에 끝없이 채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 사흘대속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유로 기록하라. 둘째 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 둘째 복.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하심에 이게 살다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는 거잖아요. 내 죽음이 주 안에서 죽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 죽음이 주 안에서 늙고 그죠? 주님 뜻대로 살다가 늙고 그러다가 마침 죽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 죽음이 그렇게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참 성령이 가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 보면 그러면서 바로 15절 16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름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가 머리에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알곡을 거두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래 놓고는 그죠? 알곡에 휘두르는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수가 있냐 아니면 밑에 나오는 그 포도송이가
죄악의 연근은 포도송이가 돼갖고 밟혀가지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그런 멸망의 증인이 되겠느냐. 이걸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을 외우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한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돕지 않으면 죄악의 길로 나갑니다. 세상의 어떤 일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이 지뢰 같은 죄악의 요소가 많은 세상 이걸 바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와줘야지. 내가 저도 목회자로서 이걸 구별하고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기를 간구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은 은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앞에 자꾸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